예배를 위해서 유영근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겪고 생업을 잊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새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21년도 한 달이 지나고 2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 상달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이 자리에 관여하셔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또한 온 국민이 이동하는 민속 명절인 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고 가는 그 손길들이, 발길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사 아무 일 없이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리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고 주님 목사님 다녀주셨습니다. 목사님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사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김영기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우리 김영기 집사님을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김영기 집사님에게는 정말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귀가 열리고 게임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2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예식에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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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을 분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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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에도 계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송축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김영기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기 집사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오시는 과정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영기 집사님께서 예배에 온전히 제대로 참석해 보신 적이 이제 두 번째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또 큰따님과 그 사위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기 화면에 보면 그 화면의 그림의 모양이 전에 없던 그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그림의 모양이 오늘 이 계시록의 환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낸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이 영광의 모습이 하나님의 본래의 실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시고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인사말과 함께 4개의 환상과 마지막 마무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과 4개의 환상과 또 마무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극을 볼 때 있죠. 우리 어려서들 연극들 교회에서 하는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 뭐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1막, 2막, 3막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환상이 바뀔 때 그것이 바로 막이 바뀌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사말과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7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격려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미혹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미혹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장차 오실 그 예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시는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또 영원한 그 천국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환상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환난과 고난 그리고 미혹 가운데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은 비록 세상이 힘있고 멋있어 보이고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망하게 되고 그 세상에 망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게 됨을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그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아나갈 때 깨달으시고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한 것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독립군과 같은 사람이다. 독립군이 무엇을 위해서 그 헌신하고 그 애쓰고 수고하며 자기의 희생을 감당합니까?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유와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비유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처절하게 싸웠던 독립군들의 역사가 우리 역사 가운데 있고, 또 북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백척간도에 있을 때 그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을 통해서 우리가 국군들이 이겼지만 이 북한에게 점령되었던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또 은혜되게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계시록의 말씀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소식이며 공산 치하에 있던 국민들에게 들려오는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의 이야기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적들이 망해갈 때 고온히 얌전히 내가 졌습니다 하고 물러가든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패전에 그것이 짙어가면 짙어갈수록 그들은 더 많은 약탈과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온갖 악행을 행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세상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이 그냥 얌전히 망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어지는 환난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어둠이 깊어갈수록 뭐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겪게 되는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이 오고 있는 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계시록에 나타나는 사탄의 발악은 자신의 때가 끝나가는 것을 알고 그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4장은 두 번째 환상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의 시작을 하늘의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세상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장면은 지금 세상의 공격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싸움하고 있는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견고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의 모습을 이 물질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로서는 온전히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그것은 희미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희미한 거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거울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렇게 잘 보이는 유리 거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거울이었냐면 구리 있잖아요. 노쇠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래서 노쇠를 정말로 잘 가르면 거기에 뭐가 비쳐요? 얼굴이 비쳐요. 근데 얼굴이 비치긴 비치는데 그 얼굴이 그 구리를 아무리 잘 갈아도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거울에 비치는 게 있다는 얘기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이지만 거울을 통해 보는 실체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무리 지금은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셔도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이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순간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 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그때는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게 된다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의 이미지가 그 요한계시록의 그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모습조차도 완전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능력을 지금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동원해도 우리 하나님을 내 형상과 모습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체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가장 영화롭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신데 바로 계시록의 말씀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 그림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그 높임 받으심을 세세토록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신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거를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나요? 공경하지 않아야 되나요? 공경해야죠. 어떤 때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어느 때는 우리 부모님이 내게 좀 잘못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다 우리 성도님들도 연세를 드셨든 안 드셨든 부모님이 내게 서운하게 했던 그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 희자매하고 병우가 대답을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허물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부모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낳아주셨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약간의 허물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일리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법 중에서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장 큰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예배는 언제 예배라고요?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차 있게 될 일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차 있게 될 예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의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움과 힘든 일과 즉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줄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시고 그것을 입술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송축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뭐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인 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또 어떻게 승리하신 이야기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이고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예배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이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악을 몰아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찬의 초대 말씀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 죄와 죽으심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지. 성찬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잔입니다. 밖에 냈잖냐? 밖에. 주님의 살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을 얻어가는 있는 축복의 밖에 냈어. 로 더라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의 살입니다. 예배하게 주님의 피입니다. 김영기 집사님 제가 직접 가지고 와서 드릴게요. 주님의 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가만히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앉아 계세요. 언약 안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축복의 괜찮아요. 통로. 괜찮아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아니, 그냥 아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내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같이 화목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이 시간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구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관절과 마디가 온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능력을 바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내부 장기가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 삶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에워 둘러싸고 있는 이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 고백하시고 찬양 부르시고 축도를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말씀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두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승리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게 됨을 소망 가운데 믿고 바라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한명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